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붙잡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예언하여 그 현장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과 계획을 붙잡고 시대를 살렸던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응답의 주역답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현장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보게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언약이 정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모든 선교 현장에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입니다.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네,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아침에 눈 뜨시면 기억하시고 주무실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짧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항상 언약으로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항상 언약을 미리 주세요. 모든 일 이전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나기 전에, 모든 상황 이전에 우리는 나중에 보통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왔지?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찾는데 도대체 이게 왜 왔을까? 이 문제를 당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문제가 올 줄도 아시고 미리 말씀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놓친다, 이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은, 원인과 답을 딴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 틀린 방향으로 그리고 방황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입니다. 미리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포로 생활이 즐거운 생활이 아니잖아요. 노예인데 포로 생활인 줄 아시고 미리 주시고, 그리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을 만큼,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확실하게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중요한, 더 큰 하나님의 언약으로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만, 내 고민만, 내 갈등만 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성경의 흐름과 그리고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는 변함없이 그 시대를 두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들이 그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미리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대로 이기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보장된 승리, 이기게 하십니다. 자, 노예 시대 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해방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요. 전쟁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무엘, 다윗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시대를 살게 하시고요. 우상 시대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시대를 살게 하시고요.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십니다. 근데 노예, 전쟁, 그리고 우상, 포로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딱 요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형편이 안 돼서 한계에 부딪혀서 라고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 주는 이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노예, 전쟁, 포로, 우상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승리의 답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에게는 확실한 답을 이미 매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많은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 좀 더 큰 집에, 좋은 차에, 돈 많이 벌어서, 자식 잘 키워서 그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예, 순례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망이 크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안 돼요. 그 말은 내가 거기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향해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실망이 크거나 되게 힘들거나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중심을 거기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은 하는데 내 기대는 어디 있냐?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실망이 큰 그곳,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곳에 내 기대, 내 마음, 내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순례자들은 오직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마다 순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복음서에 가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치유 사역 하신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 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세요. 무엇을 통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도록,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현장에 순례라는 그 사람들, 이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여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땅의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방종하거나 아니면은 방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초월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감사하여 축복으로
보여지고 확인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4시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4시의 비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감사,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참된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죠. 이 속에서요 나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좋았다, 말씀을 붙잡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노예 시대, 전쟁 시대, 우상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니엘과 친구들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흐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 77억 가운데 이렇게 노예 시대 때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전쟁 시대 때 사무엘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우상 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를 부르신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다윗은 얼마나 좋았을까? 저 사무엘은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런 존재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 언약으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그들이 누렸던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시대를 살렸던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확실한 내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천명을 붙잡고 누리는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는 이 다니엘이 사실은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니엘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 시대를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미리 언약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포로로 끌려간 존재인데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니엘이 총리로 섬긴 왕이 4명입니다. 4명. 4명입니다. 4명인데 이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죠. 이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왕이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면 대부분 총리가 바뀝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한 명일 때도 총리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죠? 근데 왕이 4번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면서 메데바사의 왕, 오늘 보는 다리오 왕이 그 왕이거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의 왕이 왕으로 올랐는데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뛰어났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총리였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원래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났냐?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한 생애를 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분명하게 확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확실하게 정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내 야망, 내 하고 싶은 거, 내 꿈, 나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이미 10대 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확정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끌려와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편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위치도 있었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리라. 아니 왕의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데요.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왕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수 없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걸 보고 금이 빛을 잃었다고 말할 만큼, 금이 어떻게 빛을 잃어요? 금은 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순금은 빛을 잃을 수 없는데 금이 빛을 잃은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라.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포로가 됐어요. 현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왕이 끌려가고요. 아시죠? 시드기야 왕. 자기 가족들, 처자식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말 안 듣고 이제 따라오지 않으니까 아예 쳐들어와서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처자식이 보는 앞에서. 물론 그 처자식도 나중에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비참하게 이 말에 왕을 묶어서 이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천리길에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국까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왕국까지 천리길을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가냐? 보라고. 포로된 너희의 그 나라의 왕이 어떤 꼴인지 보라고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비참하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노예되고 포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왕궁에 있게 하셨는지,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게 하셨는지,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안 먹었다 그게 아닙니다. 한으로 품을 만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9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종으로 끌려왔는데 네가 지금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어?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을 수 있잖아요. 포로인데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어요. 물건인데, 말하는 짐승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세웠는데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뜻.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지 진심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직장에서 너무 이상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포로 생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확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는데 또 총리가 된 지 이제 오래됐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총리.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의 나라가 세워져 그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총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 보니까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이랬더니 드디어 이에 총리들과 다른 총리들 2명이죠.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것과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게 되면요 하는 일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는 일도요 그냥 불신자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우리보다 직책이 더 높아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허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서 세운 것이 이제는 이 다니엘이 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 다니엘의 선택. 자,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알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렇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안다는 얘기는 죽을 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갑자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문제가 와서 갑자기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못하죠. 평상시에 다니엘의 중심과 다니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알게 되죠.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와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확신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응답을 누리고 있었냐? 다니엘 6장 16절 2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20절입니다. 16절과 20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그 말은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대로 24의 비밀을 계속 평상시에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누리느냐?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봐도 알 만큼, 불신자가 봐도 알 만큼, 주변 사람이 봐도 알 만큼 누리는 사람. 그렇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봐도 알 만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자, 3번째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렸다는 얘기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결단이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쉬운 편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야. 이게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의 절대적인 주인임을 사실은 결단하고 고백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말 99%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한테 안 물어봐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안 물어봐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들어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안 물어봐요. 그리고 사랑을 만날 때 안 물어봐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힘드냐? 안 물어보니까. 주인한테 안 물어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결단하면 그 속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던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뿌리 내려질수록, 복음이 복음될수록 이게 쉬워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집니다. 복음이 복음될수록.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처음부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자꾸만 환경에, 상황에, 사람 따라 흔들리고 방황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으로 결단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주인이 해결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힘든 문제를 느낄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때, 그 시간, 그 결정과 그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셨는지 나였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민될 때,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주인이 하나님이었는지 나였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단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틀린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틀린 것을.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형편 중심, 내 기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수 없는데, 금이 빛이 변할 수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으로 결단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이제 그 사자굴에서 나와서 그 응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2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싸우지 않고 완전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린 자꾸 싸우잖아요. 집에서도 싸울 수 있고 직장에서도 싸울 수 있고 싸우잖아요. 왜 자꾸 싸우게 되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안 싸우고도 이기게 됩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 싸우고. 지난번에 우리 엘리사 봤잖아요. 아람 군대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려고. 싸움 정도가 아니야. 전쟁을 하려고 찾아왔는데 안 싸우고 이겼어요. 안 싸우고. 하나님이 대신 눈을 멀게 해서 아예 나중에 먹을 거 줘서 보내잖아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안 싸우고 이기게 됩니다. 위기와 갈등과 문제와 핍박이 그냥 위기와 갈등과 문제와 핍박인 줄 알았는데 반드시 세계복음화 연결됩니다. 보세요. 25절,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왕명으로 내리는 거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신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다리오 왕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포로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 한 명이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지 1년도 안 되는데 너무 이상한 직장 상대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여자 청년, 30대 초반의 여자 청년인데 40대 초반에 남자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너무 이상하대요.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꼭 그런 회사 가면은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친구는 그 회사 들어갈 때 기도응답이라고 하고 들어갔거든요. 기도응답. 말이나 하지 말지. 들어갈 땐 또 기도응답이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몇 개월 있다가 힘드니까 이제 나와야겠다면서 이 가슴에 사직서를 아예 품고 다녔어요. 몇 개월 동안. 내가 기회만 되면 이거 내가 던지고 나오리라. 이 친구가 그래도 실력이 있는 친구고 대학원도 졸업한, 국립대 이제 대학원도 졸업한 그런 친구예요. 때려치고 나오겠다고 막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때려칠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도 이 친구가 말씀 따라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은 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있고 또 이제 내가 때려치워야겠다. 사직서를 들고 막 갖고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말씀 듣다 보니 교회는 안 빠지는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들어보니 이게 사표를 낼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또 다시 집어넣고 지금은 이제 3년, 4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말대로, 제가 한 얘기도 아닙니다. 본인 말대로 기도응답으로 들어갔다며, 하나님이 너를 거기 보내셨다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네가 질문해봤냐? 왜 너를 거기 보냈을까? 수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이제 공단에 있는 회사거든요. 많은 회사가 있는데 너처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네가 하나님이 왜 거기 너를 보내시냐?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이 조시다가 너를 거기 보내셨겠냐? 안 물어봐요.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안 물어봐요. 사실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와 연결돼요. 세계복음화. 그 친구가요, 그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는다. 세계복음화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모든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 현장은 세계복음화 237과 연결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니엘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 왕까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는 참된 형통, 완전한 형통, 참된 성공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 때문에 이유 있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고레스 왕은 되게 중요합니다. 고레스 왕 때 드디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요, 너무 희한하게 뜬금없이 고레스 왕이 보내줄 이유가 없는데 가라는 겁니다. 니네 나라로. 이상하잖아요. 데리고 있으면 훨씬 유익이 되는데 가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하나님 다니엘을 보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한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1절 12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다니엘 10장 13절 보면은 그 가운데 바사 왕국이 방해했다. 이건 사단의 방해를 얘기합니다. 그때 또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이런 영적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미래도 누리게 하신 다니엘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 이 모든 응답을 두고 평상시에 응답받을 수 있는 진짜 정식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단하는 응답을 누리는 그 정식기도. 그래서 내 스케줄 속에 반드시 있으시면 됩니다. 가장 평안한 시간, 가장 지속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모든 응답, 다니엘이 누렸던 모든 응답이 그때부터 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두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변함없이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처럼 항상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미리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인됨을 결단하고 이제는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그것을 넘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식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